제가 지난주에 강진성서침례교회 창립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선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골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진 인구가 한 3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또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구령해서 가르치면 떠나고 막 그런 거예요. 창립 예배가 됐다고 순천에서도 목포에서도 귀한 성도들이 창립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립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기념품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또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숙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좀 또 낯선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아멘을 안 하셔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와서 전하는데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재차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 이렇게 말을 던지기도 했지만, 오후 예배 때 점심 식사를 나누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 식사 가운데 교제를 좀 나눴더니 한결 예배 드리기가 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가 됐고, 14주년인데 우리 교회 이제 50주년 아닙니까? 이제 창립 예배가 며칠 남았을까요? 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50주년을 앞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자리에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창립 예배 때에는 4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고 또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 좀 감사패를 준비를 해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출석 몇 년이 됐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명단을 말씀드릴 때 저 빠졌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고, 저 아닌데 여기 이름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또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나온 50년도 은혜지만 이제 앞으로 50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나누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첫째, 꼭 있어야 될 사람. 둘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셋째,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사람. 이 3종류로 구분이 된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꼭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두신 것, 또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표현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부터 막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옥에 가두는 일, 스데반의 순교를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던 일,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그 일을 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된 것,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막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50주년 때 기념 영상도 보고 또 우리 과거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저기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생들 때부터 또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신실하게 섬겨오신 분들의 얼굴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 중에는요,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들은 저런 분이다 라고 기억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부끄러운 그런 이름, 그런 호칭을 받을 사람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사역지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세상 유혹에, 세상을 사랑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의 기억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었죠.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전에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대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하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있을 거라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마도 그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대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갈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쪽에서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믿음의 변절자는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마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보혈,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갓 이 세상적인 것, 그 자그마한 요소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뭐가 있습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영광, 부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굴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얻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을 잘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고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을 상상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마와 달리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필요가 있는 그 사역지로 떠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이 전해야 될 그 장소로 부름을 받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옥중 서신을 교회에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도 있어요. 이들은 데마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명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을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아십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떠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역지에서 떠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데마와 같은 믿음의 변절자로 여러분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와 같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여러분 주의 사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래요.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는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구리로 뭘 만들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었겠죠. 우상. 여러분 학교에 보면요, 학교 초등학교에 보면 꼭 있는 우상, 동상이 있어요. 동상. 세종대왕하고 이수진 장군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세종대왕이 밤마다 후민정음을 읽는다. 이수진 장군은 칼을 빼들고 운동장을 돌아다닌다. 그래 밤에 절대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가 뭐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우상을 만들었겠죠. 옛날 그 당시에는요 뭐든지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은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말도 있는 말처럼 만들어서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따르지 못하게 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도록 진리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알렉산더는 복음의 대적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게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됐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면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내가 받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에게 너는 복음의 대적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흘려 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립 50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축복 감사하죠. 앞으로 우리가 나갈 50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만 있다고 해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복음의 대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 9월 됐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는 분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지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줄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하는 사명이 있기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 전도지 한 움큼 들고 가세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주세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흘러나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독산동 아니요 금천구 아니요 서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어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직감한 거죠. 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근데 이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근데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만 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계속 판을 치고 있었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은 교회 안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복음에서, 경건한 삶에서, 거룩한 삶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생을 끝나면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지 너무나 이야기해 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는 이때에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너는 내게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키면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또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하지만 먼 거리를 와야 하는 무리한 부탁이기도 했지만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놀라운 그들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어떻게? 좋은 분이시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왼수는 아니죠. 왼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님을 주셨어요.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무리하고 힘든 부탁이지만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갔다가 힘들어 못해 그래갖고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획된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참여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중간에 빠진 사람이 문제예요. 마가 때문에요. 이 전도 여행이 엉망이 된 거예요.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사랑이 넘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바나바는 사울도, 그러니까 바울이었던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아무도 쓰지 않는데 가가지고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열심히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일이 안 되잖아. 이거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어. 마가는 다음은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때는 참 그가 마음도 어리고 또 전도여행이 이렇게 심할지 몰랐지. 그래갖고 그때 힘들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안 되지. 걔는 전과자야. 전에 그런 애 데리고 가면 또 문제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이렇게. 참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누가 떠오르냐? 그때 나는 이런 사람 안 써 했는 그 마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뭐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마가가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포기하고 또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더 주님 사랑해서 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마가는 내 삶의 복음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진은 집사님, 나는 당자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게을렀어도, 비록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사람 안 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정말 놀랍게 변화돼서 주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쓰고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치이기도 했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항상 옆에,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항상 옆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 뛰어난 의사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지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누가가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다 감춰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었지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정말 귀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누가요? 여러분이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지키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누가와 같은 분들, 주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유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자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변함없는 성도들,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바로 주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귀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계심을 그는 깨닫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항상 평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동역자도 있었지만 또 떠난 사람도 있었고 대적자도 있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 용서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였겠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대적자들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변절자가 있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분, 주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내조지할 때, 마무리 지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끝마칠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잘했다 파이팅 해라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빚으시고 연단시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종류의 여러분 기억 가운데 남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분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혹시 복음의 대적자나 믿음의 변절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